오늘 8번째 로마서 강의를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로마서에서 우리가 지금 복음의 크기를 맛보고 있죠. 복음의 크기, 복음의 깊이, 그 복음을 통해서 선언된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자니 처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진노. 늘 사랑과 구원,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뭐 이런 것에 대한 포용, 배려, 받아줌, 용납함 위주로서만 포장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앞에 먼저 마주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였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살펴보았고, 이 하나님의 진노를 이런 식으로 이해할 때 더 확연히 나타나게 되죠.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고결한지, 그 하나님 되심을 알면 그 하나님 앞에 어긋난 죄의 크기가 더욱더 도드라지게 보이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이 핸드폰을 처음 샀을 때 기스 하나 가는 것이 너무나 짜증나는 것처럼, 완전 하얀 백지에 연필심이나 잉크 아니면 볼펜 똥 이런 게 딱 묻었을 때 오게 되는 짜증처럼, 하나님이 얼마나 고결하시고 얼마나 거룩하신지를 알면 알수록 그 죄 앞에 하나님의 심정이란 분노하지 아니할 수 없다를 우리가 계속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분노를,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복음 안에서 먼저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는 것으로 출발을 하였죠. 그래서 사람들은 인류 전체로부터 출발하기를 하나님을 알되 어떻게 했다고 했죠?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하지 뭐라고요?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또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좀 보고라도 해줄래요? 자존심 버리고.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의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그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후준함바 되어서 나중에 탈바꿈을 해버리죠. 우상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원하는 존재를 만들고 우리의 유익을 위한 신을 만들죠. 나를 위한 신을 만들어 버리는 행태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죄악, 인류의 죄악 가운데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취하신 하나의 형벌의 형태가 뭐라 그랬죠? 내버려 두심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내버려 두심. 내버려 두심은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은 방관이 아니라 적극적인 진노의 한 형태다. 우리는 우리가 주권을 찾고 결정력을 지니고 우리의 자아가 원하는 대로, 나라는 사람이 기뻐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 진짜 자유를 지닌 독립적 주체로서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굉장히 멋진 삶 같지만, 그것에 대한 흔적들은 다 죄의 열매들이라고 했죠. 내버려 두심은 하나님의 진노의 한 형태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으며, 그런 내버려 두심을 통해서 우리는 더 많은 죄악들을 계속 사회 가운데 짓게 되어버렸죠.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어떠한 사람들이 나타나냐면, 그 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그것에 대해서 눈 감아주고 오히려 옳다고 지지하고 응원함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죄를 더욱더 응원해주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도 괜찮아지는, 그래서 결국 이 사회 전체가 죄로 점점 팽배해지는 그 눈 감아줌, 지지, 응원, 독려가 우리 가운데 막 일어난다 그랬죠. 그것이 계속해서 우리가 2장에서 발견했던 거고, 그 다음 패턴은 오히려 이것과는 달리 죄를 눈 감아주고 지지하고 응원했다면 다른 단체는 뭐라고 그랬죠? 그것을 비판하는 사람, 죄를 지적하는 사람. 죄를 지적하는 이 판단은 우리가 성경에서 옳게 여기는 분별이 아니라, 우리는 분별해야죠. 지금도 이성을 가지고 설교의 옳고 그름을 우리는 분간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하죠. 이 이성적 능력, 분별력은 당연히 성경에서 판단하라는 긍정적 요소로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으나, 지금 여기서 말하는 판단하지 말라라고 할 때는 이것은 그 사람에 대한 정죄의 질서인 거죠. 그 사람을 죽음의 질서로 내어버리는, 너가 잘못한 것에 대한 형벌을 내가 재판관처럼 그들을 판단하고 그에게 자리매김하는 그러한 형태의 사람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그 사람에 대한 죄를 다시 한번 지적하노라니, 지적하는 이 행위를 통하여서 자기는 그 자리에 없는 것처럼 여기는 착각이 일어난다 그랬죠. 복음을 알고 말씀을 아는 사람이 오히려 잘 취할 수 있는, 그리고
어떠한 배움 속에 거한 자가 취할 수 있는 모습이죠. 나도 예전에 몰랐는데, 그래서 나중에 누군가를 통해서 배웠는데 그걸 모르는 자가 이해 안 가고 짜증나는 거죠. 그냥 정죄의 칼날을 세우는 거죠. 자기도 몰랐었던 거를 간과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거를 알았고 안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위치에 있다 보니 더 날카롭게 되고, 그것을 모르는 너는 정말 무지하고 그건 무지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도 피해를 주는 것처럼 몰아세우게 되죠. 이게 정죄의 질서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며, 복음을 맡고 말씀을 전하는 자, 특별히 저 같은 자도 이러한 꼴에 굉장히 잘 들어맞는다고 했습니다. 가르치는, 발설하는, 설명하는, 얘기해주는 위치에 서 있을수록 자기는 그런 삶에 서 있지 않으면서 자기는 그 속에서 벗어나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킨다 했죠. 그것이 다른 부류였죠. 그죠? 죄에 대해서 지적해주고 판단하는 부류. 이러한 사람들도 형벌을 피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자기의 행위대로 보응을 받기 때문이다 라는 흐름이 이제 저저번 주에 배웠던 흐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것을 결국 딱 정리를 하기를, 율법 있는 자는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형벌을 당하고, 율법 없는 자는 율법 없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정죄를 당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방인을 먼저 저저번 주에 소개를 한 거거든요. 이런 동일한 패턴, 즉 행위대로 보응을 받는다라는 이 말 속에서 율법 있는 자는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거고, 율법 없는 이방인들은 나는 율법을 몰랐으니까 괜찮아 라고 핑계할 수 없는 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연의 순리, 자연법, 도덕법, 그리고 양심, 그리고 그 속에서 자기의 이성, 마음이 종합적으로 말하는 바, 그들도 어떠한 일정한 규칙과 질서를 부여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며 이것이 괜찮고 안 괜찮고를 서로 합의하는 그런 관계 속에 놓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서 이 사람 또한 하나님 앞에 그것을 근거로 정죄를 받게 될 것이다 를 확인했죠. 이것이 이방인들도 왜 정죄를 당하는가? 즉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나는 그래서 복음을 들은 바가 없어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도 내가 본 적이 없고, 하나님 말씀이 어떤 것인지도 내가 확인한 바가 없는데 왜 나는 심판의 자리에 놓여야 하는가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일러주는 거죠. 너가 율법을 모른다 할지라도 율법 없는 것이 오히려 너에게 율법이 되어 너의 양심과 너의 자연법과 도덕법이, 너의 이성과 마음이 종합적으로 얘기하는 바, 그것이 너에게 굴레가 되어서 충분히 심판의 근거로 작용될 것이다 를 설명한 것이 이제 저저번 주에 말씀했습니다. 따라오시죠. 따라와야만 합니다. 1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18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자, 드디어 앞의 내용은 이방인들, 원래는 종합적으로는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라는 것에 아무도 심판을 피할 수 없다, 다른 말로 아무도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다를 계속 설명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소개하면서 인류가 그랬고, 인류 앞에 내버려 두심을 당하고 그 속에서 옳다고 여기는 자, 아니면 죄를 지적하는 자, 싸그리 몽땅 그들이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이다. 그 속에서 또한 이방인들이 나는 율법이 몰랐기 때문에 심판받을 이유가 없어요 라고 할 때, 너는 그것도 그렇지 않다를 확인했다면 이제는 유대인에게 시선을 다시 돌리는 거야. 유대인은 그럼 어떠한가? 이방인들은 율법 없다고 하는 것을 핑계하지 못하신데, 유대인들은 율법이 있는데 그 속에서 괜찮은 삶을 살았는데, 그렇다면 유대인은 과연 하나님 앞에 그 진노의 자리를 피할 수 있을까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건 다른 말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은 심판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아요? 예수님의 구원은 어디로 간가? 안 받는 사람은 왜 안 받아요? 어렵죠? 정리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강의를 하는 건데, 이게 내용이 차근차근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유대인을, 여러분은 유대인이 아니니까 그리스도인으로 바꿔서 생각해볼 문제도 많아. 근데 지금 유대인이라고 아예 뛰쳐나온 건 이거예요. 지금 바울이 계속적으로 논증하는 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니까, 그 이방인들은 이방인 나름대로 그들의 하나의 근거를 통하여서 심판받는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그럼 좀 억울하다 이거야. 그 전에는 이방인들은 나는 율법 몰랐는데 심판 자리에 있는 거 억울해
간다면 지금 이제는 나는 유대인이야.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민족이야. 그동안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언약적 관계에 내가 있었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호칭을 내가 부여받았어.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그동안 수많은 역사 가운데 이끌어준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어. 그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어. 그리고 그 전통에 따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고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의 삶이 있었어. 그런데 이방인과 똑같이 심판받는다고? 너무 억울하지 않아? 라는 걸로 시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교회 열심히 다녔어.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라는 말은 좀 설명이 필요하죠. 우리가 굉장히 찬양 열심히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은 찬양하고 조금은 기도했으니까 이렇게 한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아니한 사람이랑 심판을 똑같이 처한다고 생각해봐요. 억울하겠죠. 통하지 않냐? 지금 유대인이 그걸 항의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항의를 전제에 놓고 지금 바울이 논증을 이어가는 거야. 자,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자,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뭘 한다고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이거 괜찮은 거야, 안 괜찮은 거야? 율법을 의지하는 거 괜찮은 거예요, 안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너 율법을 의지해?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거죠? 이거는 괜찮은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이 이렇게 찬양 부르잖아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맨날 부르는 찬양이야. 율법을 의지하는 거 괜찮은 삶이 안 괜찮은 삶이에요? 괜찮은 삶이죠. 지금 괜찮은 삶을 얘기하고 있어. 잘 봐. 이 논증이 굉장히 쉽지 않으나 굉장히 잘 찌르고 있어. 잘 봐. 너가 유대인이라 불리는 너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 자랑하는 거 좋은 거예요, 아닌 거예요? 좋은 거죠. 하나님 자랑하고. 그리고 율법의 교훈을 받아. 이 율법의 교훈을 받았다는 건 좀 더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좋아요. 유대인들은 유대 교육을 했어. 이 교육을 받았다라는 게 사실 소리를 듣다라는 것이 그 어원적 의미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교육 자체는 사실상 이해부터 출발하기보다는 이렇게 구두로 전해지는 암송 위주였고 그 암송으로 함께 토론하는 분위기잖아. 그러니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목소리를 통해서 신앙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받은 거야.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듣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여기 손목에다 그리고 이마에다 여기 말씀을 이렇게 보관해가지고 집 들어가는 입구에도 말씀을 이렇게 돌돌 말아가지고 신명기 6장 말씀 다 암송하고 막 이러잖아. 어떤 유대인들은 그 모세오경을 다 외우기도 하죠. 그 외우는 성경들을 계속 어렸을 때부터 계속 가르친다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는 거야.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아는 거야. 하나님이 어떠한 걸 좋아하시고 어떠한 걸 싫어하시는지를 어렸을 때부터 듣고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엄청난 거잖아요. 율법의 교훈을 받아. 그래서 뭘 안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여러분 너무 갈망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거 여러분이 그토록 간구하는 거 아니에요? 기다리고 알고 싶은. 근데 지금 유대인들이 이것을 안다고요? 모른다고요? 안다고.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원래 원어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 뜻을 알고 그 다음에 어떤 걸 분간한다고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고. 이거는 좀 원어가 어려워. 지극히 선한 것으로 번역을 조금 의역을 한 거고 이것이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분간이 좀 더 맞을 수도 있어요. 이걸 정확히 번역하기 어렵지만 어떤 것을 분별한다는 것은 어떤 길로 가야 되는 선택지, 어떤 것이 맞는지에 대한 판단, 이런 종합적인 사고를 얘기해. 그 속에서 이제 내가 선한 것을 선택했다는 의미로 이렇게 의역을 한 거야. 그래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고 라고 표현을 한 건데 어쨌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즉 하나님의 그 의도와 하나님의 요구를 알고 내가 그것을 실질적인 삶 가운데 이것을 해야 될지 저것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분간을 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런 유대인의 삶이 엄청나게 성숙한 거예요? 성숙하지 않은 거예요? 성숙한 거죠. 근데 지금 이 맥락은 뭐예요? 유대인을 까는 거거든요. 유대인을 까는데 이 사람을 드러냈어. 그럼 이거 두 가지로 봐야 돼요, 여러분. 수많은 주석가들도 두 가지로 보고 있어서 제가 종합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거는 이렇게 행하지 않는데 이렇게 행한다고 생각하는데 행하지 않은 것을 드러내려고 비아냥거리는 투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안 다니는데 너가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너가 그렇게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찬양도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찬양을 안 하는 사람, 기도를 안 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 말을 들으면 불편해요, 안 해요? 불편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매주마다 나 때문에 불편하구나.
이런 화법을 사용한 것이다 라는 주석가들이 있어. 일면 그럴싸하긴 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뒤에 보면 20절 볼까요? 20절 끝에 보면 스스로 믿으니 라고 있죠. 스스로 믿으니 보여요? 네. 이 원어가 원래 어디에 나와 있냐면 19절 초반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17절, 18절의 내용을 얘기하고 19절 초반절이 스스로 믿으니 라는 것부터 시작해. 그러니까 앞에서 이 사람들이 본인 스스로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즐겁게 선한 것을 분간한다고 스스로 믿는 것에 대해서 겨냥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맥락을. 그럴싸하죠. 저는 이 해석도 괜찮다고 봅니다. 왜냐면 유대인들이 정말로 이런 삶을 살지 않았으니까. 그죠? 근데 또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삶도 있었던 거야. 이 사람들이 하나님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사는 것을 분간하며 라는 것을 꼭 비아냥으로 볼 수밖에 없는 보지 않아도 되는 것을 꼭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는 것에 대한 진정성이 없다고 할 수 없어. 그 사람들이 율법을 의지하는 거 없다고 할 수 없어.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 없다고 할 수 없지. 교훈을 늘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이해했을 테고 그 가운데 나름대로 분간하면서 자기의 삶을 선택했을 거야. 그것이 유대인의 삶 가운데 당연히 있었겠죠. 그죠? 근데 지금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너네가 하나님 앞에 진노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로 읽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럼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내가 그것으로 그런 삶을 사니까 하나님 안 믿는 자랑 같은 심판의 자리에 놓이는 것이 너무 억울해. 그리고 이거를 나름대로 이런 거라도 하는데 똑같은 심판의 자리라뇨? 라고 얘기할 때 너네가 그것 조금 한다고 심판의 자리에서 피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것에 대한 맥락으로도 볼 수 있는 거죠. 따라오시죠? 네, 다시 한번 17절 18절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제가 늘 빠르게 하지 않으려고 다짐하는데 다시 한 템포 쉬면서 자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20절까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자, 이거 조금 쉽게 넘어가죠. 지금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 어둠에 있는 자의 빛, 그리고 어리석은 자의 교사, 어린아이의 선생, 이 네 가지가. 근데 이 네 가지는 어떤 것으로부터 나오냐면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 이 꼴, 외양, 형태라고 할 수 있거든. 어쨌든 율법에 있는 지식, 진리를 가진 자야. 유대인은 이것을 가진 자죠. 율법을 어렸을 때부터 교훈을 받았대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야. 하나님 말씀 맡은 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나름대로 전했고 입에서 입으로 전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간하려고 노력하고 함께 모여서 토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고 했던 사람들이야. 이걸 통해서 어떠한 자리를 갖게 되냐면 바로 이런 자리인 거죠.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 그리고 어떤 자? 어둠에 있는 자의 빛. 이것은 예수님이 한 역할과 똑같거든. 우리를 억눌린 데에서 해방시키고 어둠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비춰준 예수님의 역할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는 역할로 계속 옮겨주고 있죠. 자, 그리고 어리석은 자의 교사, 어린아이의 선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 하나님의 그 형태, 말씀의 뜻의 형태를 알다 보니까 이러한 삶의 자리 앞에 진정성 있게 마주하노라니 네 가지의 자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의 교사, 어린아이의 선생, 어둠 속에 있는 자의 빛,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가 되는 거야. 그리고 이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나는 뭐 교사 되고 싶지 않은데 된 적도 없고 나는 뭐 선생이라고 난 그런 자리에 없는데 내가 무슨 어두움을 있는 자의 빛이야. 나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 나는 뭐 다른 사람 인도하는 거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인도를 해 하면서 이 자리에 없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유대인보다 더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정성 있게 마주하노라니 이런 자리를 자기의 사명으로 하나님 앞에 그 직분을 감당하는 거지. 그러한 복음의 자리를. 근데 우리는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 스스로 그렇게 믿어. 지금 스스로 믿음이잖아요. 그죠? 자기가 어리석은 자의 선생이고 막 여러 가지 무지한 자의 교사라고 스스로 믿어. 말씀을 정중하게 대하다 보니까 진심으로 대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런 자리에 있고 그런 자리에 능숙하게 있다 보니까 내가
당연히 그런 직분을 받은 자로 자꾸 스스로 자리매김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자리매김을 하는 것 때문에 스스로 믿으니로 지금 비판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는 한 걸음 빠져가지고 야, 나는 뭐 선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나는 교사라고도 생각 안 해. 아, 무슨 내가 어둠의 빛이야. 아니지. 내가 무슨 소경을 인도하는 자야. 아니지. 라는 것으로 빠져 있다면 유대인보다도 더 못한 자가 될 수 있잖아. 그걸 어떻게 유대인의 그 그룹에 들어가지 않은 걸로 그들을 비판할 수 있어. 그죠? 자, 이러한 맥락을 한번 따라와 볼래요? 잘 봐요. 이러한 자로서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을 하느냐? 22절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23절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5가지예요. 몇 가지? 5가지. 뭐라고 하냐면 가르치는 너가 두 번째, 선포하는 너가 세 번째,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는 너가 네 번째, 가증히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너가 다섯 번째, 율법을 자랑하는 너가 이거야. 자기 성경책 있는 사람은 다 밑줄을 보내요. 그 사람이 자기의 삶을, 복음의 삶을 감당을 하는데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고, 도둑질 하지 말라고 선포하는 자리에 있고,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는 자리에 있고,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자리에 있고, 율법을 자랑하는 자리에 있어. 자, 우리는 이걸 쉽게 이렇게 읽으면 잘 봐요. 처음에 가르치는 너가 너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라고 시작하니까, 아, 역시 이거는 교사와 선생에 관한 문제야. 나는 교사와 선생을 되고 싶은 적도 없고 그런 자리에 있지도 않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 잘 살아야지. 잘 못 살면서 그렇게 가르치는 자리에 있으니까 문제지 라는 것으로 읽히지 않아요? 처음에 대할 때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누가 가장 찔려야 해? 네? 제가 가장 찔려야죠. 그죠? 지금 가르치고 있잖아. 가르치는 자가 이 말씀을 사실 이렇게 웃으면서 손쉬면서 얘기할 수 없죠. 아, 가르치는 자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너가 너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굉장히 아무 말 못하게 하는 말 아니에요? 그죠? 제가 뭐라고 내 스스로 삶도 못 챙기는데, 제 아내와 아이들 삶도 못 챙기는데, 우리 가정도 복음의 가정으로 못 만드는데 누구를? 집사님 한 분도 자기 아들이 계속 교회 다녔다가 지금 걔가 중3 때 갑자기 자기 신앙 없음을 엄마에게 얘기하고 이렇게 안 나오게 된 애가 있어. 그리고 그 집사님 하필 그런 시즌에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복음을 못 전하니까 구원을 못 받고 이제 돌아가신 거를 자기 삶에 경험을 하신 거지. 그 집사님이 이제 회의가 들었어. 내가 우리 아빠도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도 못하고 구원시키지도 못하고, 내 아들도 그런데 내가 지금 다른 학생들을 가르칠 자격이 되면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내가 과연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때문에 안 나오시죠. 그런 분이 있고, 생각보다 그런 분들이 많아.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다고요. 여러분 때는 더 할걸요. 여러분이 부모가 되면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분 세대의 여러분의 가치를 여러분이 어른 됐을 때 투영해 보면 자녀들에게 신앙을 강요하지 않을 거야. 강요하지 않은 결과가 어떻게 될 줄 알아요? 우리는 선하지 않거든. 그냥 이렇게 권면하고 어느 정도 선택권을 주면 거의 90%는 교회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그렇다고 강요하는 게 맞느냐? 그런 건 아니지. 이게 흑백 논리로 가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인권, 존중, 배려에 대한 부분들에 굉장히 우리가 피부적으로 와닿는 세대라 우리 다음 세대한테는 그것을 굉장히 정중하게 할 가능성이 커. 하지만 그 정중의 결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로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또 그때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좀 담당을 해야 하는데, 어쨌든 지금 가르치는 너가 너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는 설교자가 설교할 수 없게 만들고, 복음 전하는 자가 복음 전할 수 없게 만들며, 말씀을 전하는 자가 말씀 전할 수 없게 만드는 굉장히 큰 타이틀이지. 실질적으로 간디도 그랬다잖아요. 내가 예수는 존중하나 예수 믿는 너네들이 예수답게 살지 않으니 기독교가 싫다. 제가 굉장히 의역해서 말한 거지만 이런 투가 있는 거죠. 이것 때문에 역시 우리의 삶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답게 안 사니까 기독교가 훼손되는 겁니다 라는 것에 대한 수많은 외침이 있었죠.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안 맞아요? 그쵸? 이게 두 가지예요. 이것도 어떤 맥락에서 맞고 어떤 맥락에서 안 맞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죠. 우리가 못 삶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우리의 삶으로 잘못 전하니 하나님이 오히려 욕먹는 경우가 생기죠. 이게 오늘 말씀에도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이 오히려 그렇게 훼손되는 거야. 우리의 삶의 태도의 잘못이 크죠. 우리가 잘못하니 교회가 욕먹고, 교회가 잘못하니 예수님이 욕먹고, 기독교가 욕먹고 하게 되는 거죠. 마땅히 우리의 삶에 대해서 태도를 바꿔야 될 것도 맞아.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건 기독교의 본질은, 신앙의 정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아내는 게 아니야. 우리의 삶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시는가가 중요한 거지, 그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이 어떤가가 사실 중요한 건 후차적인 거야. 근데 이 두 가지는 균형을 이뤄야겠죠. 그리고 역시 하나님이 중요하면서 우리가 막 살면 안 되겠지. 이 두 가지는 어떤 맥락에 따라 강조점이 달라질 수 있긴 한데, 중요한 것은 가르치는 너가 너 자신을 가르치지 않느냐로만 계속 몰두하면 이 땅에 누가 가르칠 수 있겠어요? 그죠? 아무도 가르칠 수 없어. 나도 오늘 설교할 수 없어. 내가 무슨 자격으로, 이 땅에 누가 무슨 자격으로 찬양 인도를 하며, 무슨 자격으로 성가대를 쓰며, 무슨 자격으로 초등부 선생님을 하며, 무슨 자격으로 목사와 선교사를 합니까? 자격이 될 만해서 한 거예요. 그죠? 이 말씀 앞에 무릎 꿇으면 설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래서 이것은 일면 맞는 얘기나 일면 꼭 그런 것 또한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으로 다 담아낼 수 없는 하나님의 크기에 대해서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죠. 그죠? 나는 형편없어도 하나님은 형편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지. 난 너무나 연약해서 부끄러운데, 그래서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는 건 너무나 죄송한데, 내 삶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증거되는 건 아니다. 나보다 크시며, 내 친구보다 크시며, 한국 교회보다 크시며, 이 세계보다 크심, 세계가 하나님을 다 담아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크심을 전하는 것이 나의 역할 속에 있다라는 맥락 속에도 있어야죠. 그렇죠? 이 두 가지 맥락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우리를 돌아봐야지. 가르치는 너가 너 자신을 가르치지 않느냐?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가르치는 것으로 교사만 몰두할 게 아니라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너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너가 간음하느냐? 이 삶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하는 삶이 아니에요. 하는 삶이죠. 우리가 이런 강단에서 여러분이 쓰지는 않았을진정 친구들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야 도둑질하지 마, 야 간음하지 마, 그건 죄야 라는 것에 대한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이거 없으면 문제인 거지. 없으면 문제인 거잖아. 아까도 얘기했듯이 유대인보다 더 못한 자인 것처럼 지금 이런 말도 안 하고 선포도 안 하고, 그래 나는 가르치는 교사는 아니었어. 하지만 선포도 안 했어.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선포도 안 하고, 간음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말하지도 않고, 우상을 가지고 여기는 것도 없어. 우상 괜찮아. 괜찮아. 야 우상해도 돼. 또 율법을 자랑하는 거, 하나님 말씀 부끄러워하는 거야. 그것이 우리가 지금 할 얘기예요. 그죠? 이것조차도 안 되는 삶에 있으면 정말로 진노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지. 그래서 지금 이 성경은 더 나가죠. 그러한 자리에 섰을지라도 진노를 피하지 못한다는 거거든. 너가 그렇게 선포했으면서 도둑질하지 말라고, 간음하지 말라고 너가 말했으면서, 우상을 가증히 여긴다고 얘기를 했으면서, 율법을 자랑한다고 너가 그렇게 말했으면서 너가 지금 그러한 꼴에 빠져있지 않느냐로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21절부터 읽어볼까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러한 삶도 살지 않았다고 진노의 자리를 피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사람은 마땅히 진노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고, 이러한 삶을 산 사람도 자기 모순적인 삶을 경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자기가 교사라고 스스로 믿는 사람도 자기 과신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죠. 어떠한 것도, 어떠한 특권도, 어떠한 위치도, 어떠한 자리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얘기하고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얘기하는 너가 오히려 너의 모순 속에 갇혀있다. 그러니 당연히 너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했다면, 자 25절부터 제가 좀 빠르게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25절, 내가 율법을 행하면, 24절,
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아까 얘기했죠. 너희 때문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욕한대. 자, 그러면서 25절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느니라. 자, 이 구절 뭐가 중요하겠어요?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뭐가 중요하겠어요? 동그라미 치려면 행하면이랑 범하면으로 대조를 할 수 있겠죠.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자,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좀 쉬워요. 지금 우리의 행위대로 부흥을 받는 것에 대한 논증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떠한 사람도 그 위치에 섰고 어떤 특권적인 의식과 계층에 속한다 한들 자기 모순과 자기 과신의 역할로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것이 중요한데 가르치는 자리에 있다는 거나 나는 하나님의 택감받은 민족이라고 있는 그 위치에 있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나게 할 수 없어. 너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행했느냐 범했느냐 이것이 중요해. 많이 안다고 해서 많이 가르쳤다고 해서 그 구성원에 속했다고 해서 어떠한 여러 가지 봉사를 행했다고 해서 너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율법을 범하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왜냐하면 할례는 유대인이란 하나의 징표였거든. 좀 더 깊게 들어가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맺는 백성이라는 증표였어. 그러니까 그 할례의 유무를 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했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 할례를 행한 거 안 행한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안 되고가 결정짓는 분위기니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을 행하면 그 할례가 유익한 건 맞지만 율법을 범하면 너 할례는 아무것도 아닌 무할례가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왜냐면 그 할례가 중요한 건 결국 율법의 패턴이거든. 너가 이 율법 그 할례를 행함으로 내 언약 백성이 되는 증표로 삼겠다라는 것에 대한 율법 패턴 속에 있거든. 근데 이것은 행해놓고 다른 율법을 안 지키면 이것은 같은 꼴인데 당연히 무할례가 되는 거죠. 따라오죠? 따라옵니까? 네. 억지로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느니라. 26절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얻을 것이 아니야. 지키면 동그라미. 즉 무할례자가 자 너네 논리로 따지자면 무할례자가 그러면 너네가 율법을 어기지만 이 사람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얻을 것이 아니야. 자 할례를 내가 징표로 삼았는데 율법을 행하지 않으니까 이 할례가 의미가 없어졌어. 근데 무할례자가 율법을 지키니까 무할례자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이 무할례가 할례의 위치로 오는 거야. 이해가 되죠? 난 무할례자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지킬 수 있어 라는 것에 대한 하나의 명분이 세워지는 거예요. 자,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될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동그라미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가 율법 조문은 이제 글이에요. 글 율법 쌓이는 글 그림마라고 하는데 문서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야 나는 무할례인데도 불구하고 말씀 지켜 넌 뭐냐 이거지. 이거 바꿔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는 교회 다녀. 교회 다닌 것으로 뭔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것이라고 생각했어. 나는 나름대로 교회 다니니까 괜찮을 거라 생각했어. 근데 하나님 안 믿는 자가 와서 야 너는 교회는 다니면서 왜 말씀을 안 지켜? 하는 거야. 나는 교회 안 다니고 하나님 안 믿지만 나는 도둑질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나는 우상신자를 섬기지도 않고 막 그래. 자 이것은 가정법일 수 있어도 어쨌든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걸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충분히 정죄할 수 있지. 그죠? 우리가 따지고 보면 교회 다니는데 굉장히 부도덕하고 불의한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 안 다니면서도 굉장히 정직하고 도덕적인 사람이 있지 않나요? 물론 이거는 이렇게 비교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회 다니지도 않는데 외견상 도덕적인 사람이 진짜 도덕을 행했는가는 다른 문제긴 해. 왜냐하면 겉으로의 법과 도덕 체계의 질서는 지켰으나 그것이 마음으로부터 선하고 정직한 마음에서 흘러나왔는가를 성경은 보고 있거든. 사실 선이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 어떠한 선도 하나님을 거치고 나오는 거지 하나님 없이 선이 만들어질 수 없어. 이것은 다른 맥락으로 제가 강조하는 거고 어쨌든 가정으로 무할례자가 온전히 지키면 그거 가지고 야 나는 온전히 지켰는데 넌 뭐야? 라는 것으로 정죄할 수 있다고요.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8절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닙니다. 표면적이라는 얘기는 눈에 보이는 걸 얘기해요. 눈에 보이는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래.
자기가 너가 유대인이라 칭하는 너가 바로 아까 시작했었죠. 자기 유대인이기 때문에 난 유대인이라서 말씀을 맡았고 늘 교훈을 받았고 선생님 자리에 있었고 말씀을 정중하게 대하다 보니까 가르치는 자리에 있었어. 하나님의 말씀 선포도 했어. 그것이 가증하다고 여기기도 했어. 라는 삶으로 한 거죠. 그러나 겉으로 드러난 유대인, 겉으로만 유대인이 아니라고 그 사람의 정체성을 재정의해 주고 있어. 보이는 유대인이 유대인이야?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 보이는 육신의 할례도 할례가 아니니라. 그래서 마지막으로 2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죠.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주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다.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라. 이면적이라는 것은 감추인 거야. 우리의 내면을 얘기하기도 하겠죠. 외양, 겉, 표면적이라면 이면적, 우리 안, 내면, 감추인, 보이지 않는 내면적인 것, 감추인 유대인이 진정한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 표면적 육신이 아니라 마음에 할지니 왜냐하면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쓰인 율법 문서가 너네들이 진노의 자리를 피할 수 있는 어떠한 결과를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네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할례받고 진정으로 유대인 된 자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지. 겉으로 외향적으로 가르치는 자리와 말하는 자리와 유대인이라는 어떤 민족적 위치와 그 명분이 너네들이 구원받는 길로 가게 되는 것이 아니야 라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칭찬은, 이 칭찬이라는 단어도 재밌습니다. 이게 찬양하다라는 단어로 번역이 같이 되는 거거든. 찬양하다라는 단어가 뭐예요? 유다 이름이 찬양하다야. 이거 굉장히 언어 유희지. 지금 유대인을 까고 있잖아. 유대인은 유다 때문에 나온 거거든. 그 유다는 칭찬하다, 찬양하다. 근데 그 찬양은 너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라 뭐라고 나온다고요?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지. 그리고 그 인정받는 길이 무엇인지는 3장부터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어떻게 이것이 껴 맞춰지는지를 우리 굉장히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추적해서 가는 건데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자기의 위치와 명분과 자기가 행한 일들 그리고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보이는 일들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걸로 하나님의 진도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지금 유대인을 말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할 거리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분명 예수님을 믿지만 그 내용은 전혀 모른 채 교회에 다니는 것에 대한 종교 생활에 대한 위장을 통해서 유대인과 같은 꼴로 안심을 취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지 로마서 3장부터 진행되는 내용을 계속해서 확인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